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도와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사를 할 텐데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장차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결과로 그러한 결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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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더 붙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설명을 못 붙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구원의 그 시작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 부모님 손에 끌려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있다가 극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절에서 이게 스님으로 지내다가 그러다가 전도받고 오는 사람,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망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허전해서 찾고, 삶이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에 부딪혀서 그렇게 뭐라도 붙잡아 보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작용이 있는 거죠. 성령, 예수의 영이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은 막연한 우리의 그냥 우리 스스로 가진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가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와 지금 현재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구원은 현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부르다는 거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나에게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영이 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 영이 마음을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은 평안을 얻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런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와서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은 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나간 죄가 너무나 애통하고 하나님 없이 산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평소에는 의로운 줄 알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께서 자기 안에 그 죄를 확신시켜 줄 때 굉장히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한 번 울고 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아주 성령의 역사는 다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큰 폭풍우처럼 그렇게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개처럼 가랑비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형태로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딱 하나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라고도 했다가 물이라고도 했다가 바람이라고 했다가 비둘기라고 했다가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은 인격이신데도 또 채워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어진다는 표현도 있어요. 인격이신데도 부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채움을 받는다는 표현도 쓰고, 성령은 너무 이게 다양하고 우리의 이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픈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벌써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민숭민숭하게, 맨송입니까? 뭐죠? 민숭맹송인가? 맹숭맹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로 민숭맹송인지 하여튼 그렇게 믿다가 뭐가 내가 좀 뭐가 모자란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때야 성령을 나는 원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도 하고 성령을 구해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체험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은 물론 아주 그냥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작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구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구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 바람의 결과가 나타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의 역사는 너들이 완전히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하기에는 너무 신비롭고 오묘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성령을 모셨다고 확신이 들면 감사하고요, 그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배워나가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건 나는 낯설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혹시 내가 성령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을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논리적으로 한 번 왔는데 또 구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무 따지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논리보다 조금 더 크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49주년이 되고요. 신약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2000년 역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감화와 감동을 받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땅에 사는데도 하늘에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이 대단한 참 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좀 우중충하게 있고 혹시 옆에 있더라도 이분이 우중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라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간증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였어도 간증을 들으면 그 삶 속에 하나님 체험들이 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복음의 큰 줄기를 말할 때 앞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지금 죄의 불행한 상태가 극복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는 수준에서는 시작이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넘어오면은 성령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주제, 지금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죄,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성령, 이런 주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로 큰 뼈대요 골격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더 체험하고 이걸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지, 신앙의 어떤 이상한 꼬불꼬불한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단은 공부를 많이 하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런데 제일 큰 주제가 있는데 이 큰 중심적인 주제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는 것이지, 뭐 이상한 여기서 끌어들이고 저기서 끌어들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던 지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크게 눈을 뜨고 보면 뻔한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받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령이 이렇게 이제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다음에는 성령의 주제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큰 주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 제사장이든지 성전에 쓰는 기물,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도구든지 거기에 핏뿌림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구약에 있는데, 이것이 신약의 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십자가를 나중에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함께, 그 피의 은혜와 함께 이 성령, 바로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원래 그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무시하면은, 성령을 무시하고 뭐 억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터부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의 그 생명력이 그렇게 억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20세기 들어와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오순절 계통의 그 교리에는 어떤 좀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약간 뭐 치우친 것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일단 열고 긍정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해주시고 그걸 또 기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계통의 교회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로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어머니가 있고 그 아들들이 나서 12지파가 있어서 약간씩 개성이 다르지만 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근본은 야곱에게 속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별로 약간씩 컬러가 다르지만 우리가 아주 이단은 이단이지만 이단이 아니면서 약간씩 다른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도 여러 아들들의 지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천이 그 평양대붕이죠. 평양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먼저 한 1, 2년 전에 또 큰 은혜 역사가 있었거든요. 원산에서 평양으로. 그게 1904년, 5년, 1907년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국 그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그때 한 역사적인 그 배경은 뭐냐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같이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맨날 싸우면 안 되고 같은 것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할 때 이 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는 이 아들 저 아들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서로 조금 다르다고 서로 맨날 싸우고만 있으면 아버지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근본이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했다. 이걸 우리가 좀 교회사에서 배울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다가도 사람들이 조만한 차이로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쇠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뭐 내세우려고 또는 자기 고집을 안 꺾고 말이죠. 자기 거를 주장하면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다가 그 서로 교리 논쟁을 지나치게 하면은 이 부흥의 역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런 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일부러 숨을 내셔서 이 성령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요. 바로 현재 이곳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박물관 종교가 아닌 거죠. 지금 살아있는 주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역동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은 이 신앙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어떤 신학도 발전하고 어떤 학문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문화가 융성하게 되고 음악도 나오고 건축도 나오고 많은 것이 파생되고 세상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에 기독교 문화가 생기고 기독교 문화에 어떤 뭐 인도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러나 항상 그 제일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하늘로 연결을 시켜놔야지
이 땅의 일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의 아름다운 그런 문화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생과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해서 너들이 함부로 뭐 이거는 뭐 악신이다라든지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조금 유보를 하고 말이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그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예. 이 학생이 보니까 저보고 방언을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한다 그랬더니 그 방언은 가짜래. 그 방언은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이 있지 않느냐. 뭐 그래도 또 이렇게 꼬고 저렇게 까가지고 옛날엔 있고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물었어요. 너 방언 받고 싶냐? 그러니까 받고 싶대요. 방언을 못 받으니까. 나한테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방언을 달라고 하지. 방언이 없다고 방언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되냐.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함부로 네 수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성령은 이 어떤 이상한 영이 와서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릇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제일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와야지 사실은 제정신이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깊이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제대로 알고 눈이 제대로 열리고 제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무슨 이상한 우리 무당들이 신접하던 그런 거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비둘기의 비유가 되죠. 또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신사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예수님의 인격 그대로니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지 말고 언제나 성령이 나를 더 주장해 주시도록,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사로잡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아주 가득하게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성령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잘못을 하기도 하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탄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탄식해요. 너무나 신사적이기 때문에 막 모든 것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렇게 맞추어 가시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간혹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그 탄식이 우리한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혹은 불안 혹은
이 마음에 편치 않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안에서 이제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서둘러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조금 여유를 두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이런 것도 물어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 일방적으로 막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묻기도 하고 뜻을 구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선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늘 우리의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도 말씀드리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마치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 꼭 귀로 들려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또 효과적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께서 안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만 보낸 게 아니죠.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고생을 하시고 탄식을 하시고 지금도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으시고 말이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막 마귀짓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이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얼마나 그 편치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와 자기를 묶어놓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지금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성령이 탄식도 하시지만 물론 기뻐도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참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지 조용히 기도하고 항상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또 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달리 표현하면 기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영을 주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간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같은 맥락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죠, 그죠? 모르는 척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이 빈약하면 이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를 많이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들이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성령의 모신 사람들의 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안에서 탄식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감사.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죠, 이거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기도하네. 너를 위하여. 물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누군가일 수 있죠. 중보해 주시는 분일 수 있고 혹시 그런 분이 없을 때도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분명히 계셔요.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2절 시작. 당신이 지쳐서 배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저들은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 죄의 영향이 있어서 성령을 탄식케 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끄심을 받아 사는 데 우리가 잘 익숙해지고 훈련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주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받은 은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이 놀라운 시작을 구원의 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에 자신이 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과 이끌림을 받고 지금 바로 오늘 이곳에 주님, 오늘 여기에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여 놀랍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그 고난이 성령의 고난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님과 도전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붙들어 주시고 강구의 영을 주시고 근심염려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이,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탄식케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과 감각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